그러면 한국교회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교회가, 저는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 평양 대붕의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가장 배워야 될 게 뭐냐? 1905년 9월에 결정한 1906년 구정 일제부흥회예요. 1906년 구정 일제부흥회. 이 공문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공문 요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언젠가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더 깨어나서 한국의 교회 연합들이 어느 날을 정해서 차근법과 성혁명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일제히 부흥회를 열어라. 온전한 복음으로 대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제히 부흥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있는 뒤에 1년 뒤에 장대현 교회, 여러분 제가 계속 그 평양의 대붕의 짧은 역사책을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1907년 1월 달 구정에 그냥 신년 사경회에 그 두 번째 주에 그냥 장대현 교회에 모인 데에 그냥 한꺼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 사전의 얘기도. 근데 보니까 1903년에 하디의 회심과 부분적인 성령 이후에 하디가 전국을 한번 돌고 가고 그 다음에 전국의 선교사들이 사모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1900 부흥이 오기 1년 전에 일제부흥의 지시가 내려져요. 저는 이 결정을 이끌어냈던 선교사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결정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교회 전체에 동시부흥집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공문 내용이에요. 역사에 남아있어요. 영어로 됐나 봐. 이게 영어로 쫙 선교사들한테 갔어요. 첫째, 부흥기간에 한 가지 목표에만 직결됩니다. 부흥회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문서, 시골전도, 타지역, 순회선교 일시 중단합니다. 딴 거 중단하고 부흥회만 집중하세요. 딴 거 빼고요. 오직 차근법 막는 부흥회만 열어주세요. 차근법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부흥회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지시가 내려갔는데 대한민국이 언제쯤 교단 지도부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렇게 그냥 힘있는 일제부흥회 지시를 내려줄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부흥집회의 목적은 새신자 등록보다 교회 내 영적 각성이 주된 목표입니다.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철저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철저히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 각성을 목표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넓이보다 깊이를 추구하세요. 그러면 넓이는 따라옵니다. 우와, 누가 했는지 막 이 공문이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어줄 때 중심지에서 열어주세요. 규모가 큰데, 예를 들면 서울 각 지역에 큰데 지도부들이 다 모이세요. 그래서 교회 중심에서부터 먼저 부흥회 열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뜨거워진 분이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흥회 열기를 어떻게 산발적으로 어디 기도원 가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세요. 가장 큰 교회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가장 큰 교회는 좋은 교양 열기나 이렇게 예민한 얘기는 철저히 외면하고 차근법은 그냥 어디 그냥 군소교회에서만 이게 아니야. 지역의 가장 큰 교회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에 참으로 헌신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현시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부흥의 열정과 권능보다 더 전염성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에 우리 전체의 선교지가 앞으로 다수의 수개월 내에 영향받거나 생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실하고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교회는 이 땅에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에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 그게 뭐야? 일제부흥이에요. 그거는 부흥운동이라는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연구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요, 다가오는 한국의 구정에 이 부흥운동이 임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오순절의 참된 시작이 되도록 전에 없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J.R. 무스라고 한 사람이 그때 전국의 교회들에게 준 편지예요. 이 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일 우리가 조만각 한국교회 전체에 차근법과 성경론과 자유주의 신학을 막기 위한 부흥회를 일정한 시기에, 예를 들면 부활절에 동시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간 열어라. 일주일간 열으면 성도 다 떠나요, 이게 아니, 일주일간. 그리고 영적 각성에 더 집중하고, 숫자는 뒷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의 참상인 한국교회만 이 말을 망각하고 차근법과 성경명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돼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지 않고 동화되어 간 점에 대한 대대적인 회개와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 부활 소망과 확신을 굳게 잡는 부흥회를 열어주세요 라는 공문이 만약 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 100년 전의 문서인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생생합니까? 네? 지금 교회가 당장 필요한 건 부흥운동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선교사에게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요, 자, 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다가오는 한국의 부활절에 이 부흥운동이 임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오순절의 참된 시작이 되도록 전에 없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일주일 사경에 열어서 이 결단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일정 다 맞고 다 사정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막 모든 거 다 일정하고 이것만 하라고 입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국의 장감 연합선교회는 이 담대한 결정을 내리고 9월 달에 4월 뒤부터 일주일간 사경회 하세요. 부흥에 임하도록. 저는 이 결정이 성령께서 대한민국에 대각성의 은혜를 주게 한 아주 결정적인 동기라고 이래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각성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일지부흥회로 굉장히 많은 전도의 열매가 올렸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 한 거지.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자, 각성하고 부흥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고 딱 뭉쳤으니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었던 거죠.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의 정확한 영적인 판단력과 결단과 헌신하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이번에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제일 도전받는 부러웠던 것이 이 1905년 9월에 내려졌던 1901년 구정연합 일제 사경의 지시공문이,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한 교단이라도 일제부흥회를 시작해서 그 일제부흥회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한국교회가 차근법과 성혁명과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는 온전한 복음에 기하여 우리의 잘못을 통회하는 대대적인 부흥회를 일주일간 한번 모여서 말씀 듣고 집회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큰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제 그 하디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요. 1905년에. 이제 6년에 돌아와요. 이 구정 일제대부흥이 있었던 때에 다시 돌아와서 1907년에 있던 동안 1년 전에 전국에서 일어났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저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차근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려면 대한민국이 성령께서 대각성의 은혜를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 대각성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 당시에 그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인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선교사들이 움직였던 공문과 활동은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죠. 그것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결단 주셔서 그런 순전한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님께서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대각성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어떻게 해요? 대로를 준비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께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강의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복음주의가 지켜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 은혜가 임했던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1번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집중 한국 파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집중 파송된 한국의 선교사들이 본국이 자유주의로 오염되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 평양의 대부흥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두면서 다음번에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면서 한국이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고 숫자적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차근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신다면 우리에게 그 준비 기간으로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국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후부터 저는 우리 차이성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꼭 성령께서 큰 대각성의 은혜를 대한민국의 교회와 세계교회에는, 무너진 교회에는 제2의 종교개혁의 은혜를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신 그 성령의 지혜를 잘 따라서 한국교회가 역사 속에서 배운 그 교훈으로 돌아가서 1906년 대부흥전 1년 전에 내려졌던, 전국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려졌던 일제 대부흥의 그 결단과 지침과 그 놀라운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한국교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교단에서, 또 교단의 연합 차원에서 그렇게 일제히 차근법을 막아내는 부흥회를 열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우리 차근법을 막아서는 1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가상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대부흥의 힘으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교회사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잊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